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구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이 역사는 남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뒤에서 또 조종하는 또 여자가 이 모든 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일독서를 들으면서 참 그 아합이 임금인데 결국 그 이세벨의 그 영악함이라고 할까, 그것이 결국 그 남편이 갖고 싶어하는 그 포도원을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을 또 살리기도 하고 집안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눈에 보이는 그 포도밭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의 포도밭을 향해서 방향 지어질 때 그 기도가 또 현세에서 어떤 무언가를 얻게 되고 뭘 이루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죠? 예.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어쩌면 이 달리오법이라고 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오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함무라비 그 법전으로부터 해서 또 성경에도 또 여러 어떤 종교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 탈리오법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똑같은 외향적인 어떤 법이라도 이것을 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적용을 시키는가? 근데 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 그 탈리오법에 관련된 기절은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3번이 나오죠. 탈출기 21장에도 나오고 레위기도 신명기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계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법을 주시면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탈출기 21장을 읽어보면은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어떤 배상법, 우리가 사회 안에 살다 보면은 누가 해를 끼치고 또 심지어 보면은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보상을 받고 배상을 해주는 어떤 또 그런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더 악한 일로에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법을 주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그 세부적인 법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법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근본적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신약에 와서 이 법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가, 우리가 외향적인 이 법조항을 가지고 이것을 따지는다 보니까 결국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세를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 부분들이 많은 부분 이 법을 악용한다는 거죠. 예? 내가 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또 거기에 대한 같은 방법으로 또 보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예? 지금 일어나는 테러 문제나 뭐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당했으니까 너희도 당해봐라 이거죠. 예? 결국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어떤 법이라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벌에 해당되는 것을 또 이렇게 어떤 징역을 통해서나 어떤 여러 가지 보상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그리고 설령 죄는 짓지 않더라도 그 사회 안에서 다른 이들이 결국 뭐예요? 그 벌에 의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예방 차원에서 어떤 법의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법의 해석은 인간들이 결국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어떤 그런 동해복수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야? 악순환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거로 해가지고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다시금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가 말은 내가 상처 입었다 그러는데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은 상처 입을 짓을 또 자기도 했어. 여러분들, 그거를 내가 있잖아요. 100% 내가 상처 입었다 그러는데 맞을 짓을 한 것도 어느 부분이 있다고. 예? 그 사람한테 그렇게 비난을 받을 그 구실을 내가 제공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혼자만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요. 저도 어떤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성찰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나만 죄를 지었느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순수하게 내 혼자 지은 죄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공동체죄, 이 사회의 죄에 휩쓸리다 보니까 죄를 지었게 된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은 장본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이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죄에 그냥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또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은 뭐예요? 그 죄 속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국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상승벌하게 그것을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이행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 자비에 대한 그 강의를 하면서 이 공의의 문제, 이 정의의 문제도 분명히 우리는 이 자비와 함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편에서가 아니고 하느님 편에서 볼 때 정의와 자비를 다 같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의에 선다고 하면서 뭐예요? 자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비에 머문다고 그러면서 정의 역시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결국 이 자비와 정의는 뭐예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보면은 분명히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행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예?
여기서 보면은 하느님이 말씀해놓고 왜 하느님이 지키지 않으시는가? 분명히 창세기 2장에는 너희들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의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근데 하느님이 분명히 죽여야 될 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자식도 놓고 그냥 살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의 그 어떤 존재를 바로 죄를 지으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 여자를 지칭한 걸 보면은 하느님이 분명히 그들을 죽였으면 후손이 없어야 되는데 또 그 여자의 후손까지도 언급한 거 보면은 하느님이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느님이 왜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렇게 또 대우해 주시는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느님은 어떻게든지 뭐예요? 구원해서 회복해서 결국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뭐예요? 원래 창조된 그 세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의시지 큰 뜻이지 뭐 조그마한 거 했다 가지고 거기서 그냥 즉각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그 대의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도 나라는 존재의 생존 본능이 있고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보호해야 될 내 어떤 본능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또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할 때 여러분들 그랬죠.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그랬어. 이게 이런 경우 만약에 내 뺨을 맞으면은 여러분 맨땅까지 내주겠어요? 예?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내 입을 옷도 없는데 내 속옷을 가지는 겉옷까지 내.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유대인들 특히 그 탈출기 법을 줄 때는 그들은 광야에서 이 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속옷을 여러 겹 입고 다니죠. 그러나 겉옷은 뭐예요? 평상시에 그 몸을 가리기 위한 옷이기도 하지만 잘 때는 보면 요로도 썼다고요. 그런데 겉옷까지 내주라면은 밤에 그 광야에서는 추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2000걸음을 가져와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요즘 말하는 역정거장처럼 어떤 한 번만에 저희들도 서울에서 만약 부산 가더라도 중간에 거치는 어떤 그 역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1000걸음을 가고 쉬어야 되고 또 2000걸음을 가기 위해서는 또 그 중간에 쉬는 어떤 그들의 어떤 문화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외향적인 걸 보기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 사람이 해를 내한테 끼쳤다? 그래서 그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용서 못하고 언제는 내가 기회를 보고 나도 대갚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삶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리고 내가 그 해를 끼쳤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요. 또 당한 사람은 또 나를 호시탐탐 또 해를 끼칠 그 기회를 찾을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본의적인 해석으로 하면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더 큰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손해로 나한테 여겨지더라도 내한테 피해로 여겨지더라도 뭐예요? 그것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제가 상처에 대한 어떤 그 강의를 하면서 과거에는 그 상처를 없애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나니까 이 상처에 대한 개념도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성화시키는가 이 부분도 완전히 관점이 틀려졌어요. 상처라는 자리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처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재라는 거는 사제 부재 말하는 게 아니고 부재, absence, 어떤 없는 자리로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분명히 통찰을 하면은 그 자리에 내가 상처를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을 내가 감고 있던 눈을 가려졌던 그 키가 열리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은 그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 옆에 나와 함께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그거를 내가 느끼면은 그 순간에 위안을 받아요. 위로를 얻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그 상처를 받은 주체이지만 그 주체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예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에 뭐예요? 그분의 상처로 우리의 병은 나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몰라요.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는 하면서도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당한 거, 피해받은 거, 손해본 거,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요. 그거를 먼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인식의 차원에서 그 자리로 초대를 하고 더불어서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셔요.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 모욕, 모든 것이 예수님이 뭐 당할 만해서 당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순환의 상황에 같이 이렇게 노출되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당한 그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만이 그 당한 자리에 내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로 그것을 이렇게 옮겨져 보면은 나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뭡니까? 내가 당했던 것을 바로 예수님이 침묵 중에 그냥 인내 중에 당하는 그 고통에 온전히 봉헌드리고 숨어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까지도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그것에만 매달리고 있으면 상처 치유받았다 그 순간에서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순환의 공로로 그 상처 안으로 깊이 내 존재를 건드릴 때는 그 상처의 자리는 더 이상 패배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좌절의 자리요,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터치를 하면은 그 자리가 뭐예요? 순식간에 어둠이 빛의 자리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바로 뭐예요? 회복의 자리요. 다시 기회의 자리로 하나님은 변모시켜 주셔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해방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그랬어요. 악인.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과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선에 머물러 있고 빛에 머무르기 위한 처방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둔하는 게 아니에요. 제 주위에도 저도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뜬금없이 상상도 못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데 당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심지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1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 뭐예요? 그 고통의 늪 속에 계속 저를 그냥 뺑뺑이 돌리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것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고통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끊임없이 내 지금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환경, 거기서 절대 못 태어나와요. 일단은 내가 그 안에 갇혀있지만 내 영혼이 그래서 자유로워지면 더 이상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그 환경 속에서 그거로 인해서 피해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더 궁극적인 영혼이 아직까지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해방되면은 그 환경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들 구속당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한테 피해를 주고 손해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냥 겉으로 정신적으로나 내 혼적으로는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거지만 내 영혼은 피해를 못 줘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듣고, 그러면 내 정신이나 내 생각, 내 감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부분에 피해는 받는 대로 그냥 내 본능은 안 그렇지만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토를 다세요. 예수님 당신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뺨 맞고 뺨을 내줘 보셔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처음에 놀라버려요. 왜? 때리면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때려봐라 이러면 뭐예요? 상대방이 깜짝 놀라요. 다음부터 안 때려요. 예? 심지어는 좀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악순환을 예수님은 다 간파하셨죠. 거기서 너희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거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말을 머리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사랑이에요. 너희들 죄의 텀바구니에서 이제 헤매지 말아야 돼요. 매번 고백한 거 와가 고백하고 고마해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 부부들끼리 싸우고 자녀들끼리 그럴 때 서렌더 하라고 그래요. 하던 거를 멈춰라 해요. 먼저 뭐예요? 네가 하던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계속 거기서 와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자기는 정당하고 자기는 똑똑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해봤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는 인식을 못해요. 서렌더 하라는 거예요. 하던 걸 멈춰라 해요. 그 남편을 바꾸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썼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 오늘 밤에도 어떻게 또 돌아올까?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자매들이 웃음 넘기는데 술 처먹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매번 그렇게 옥박지르지 마세요. 여보 하면서 이렇게 뭐예요? 술 처먹고 온다고 수고했다고. 그러면은 남편이 술이 팍 깰 거예요. 이게 내가 딴 집에 왔는가 싶고. 여러분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대방은 바뀌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악순환은 계속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은 아주 그럴싸하게 오늘 일독서의 이세벨과 같은 여러 가지 나에게 닥쳐오는 겉모술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철부지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악의 강교에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근데 세상은 우리의 우둔함과 바보처럼 보이는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왜?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현명하고 슬기로운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죄도 짓지 않은데 두들겨 맞고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고 이거 주님 십자가. 세상 사람들 보면 뭐예요? 저처럼 보면 멍청한 짓 한 사람 없다고. 근데 뭐예요? 그걸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바보가 되겠지만 그 뒤에 바로 뭐예요? 부활을 시키죠. 여러분들, 내가 좀 멍청한 것 같아도, 바보 같은 것 같아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만 내 마음 안에 담고 살아간다면 부활시키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그럴 때 뭐예요? 더 큰 선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어쩌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탄리오법에 우리도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이고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말씀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